오늘은 2022년 5월 첫째 주 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같은 은혜를 허락하심을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것이 이제 해제가 되어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또 녹화를 하며 또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대여 발자취를 따라. 말씀 제목에서 본 것처럼 성경 말씀을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에서 해 아래에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람들은 삶을 뒤돌아보면서 조그만 흠집조차도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을 다 알고 살아야만 한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은 또 없을 것이며 그렇게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진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갖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죽으신 그 아들의 삶 전체를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진실이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 후란 부활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이제 저희들이 절기적으로 부활 후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첫 번째와 그 두 번째는 그 앞전에 있었던 두 사건이고 이제 이번째 세 번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가 그 일의 앞에 두 번째와 다른 점은 특정한 날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정말 지상에 머무르신 기간이 40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세 번째 나타나심일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베랴 바다, 즉 갈릴리 바다를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님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바다에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부활 후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신 두 번째의 출현은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키고 제자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편에서 보게 되면 주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생각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던 그 주인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누명을 쓰고 정치범으로 돌아가심은 그 자체가 이미 절망적이고 패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같은 길을 가게 될까 두려워 이제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지던 그들을 주님께서는 정말 장주님을 위하여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시신이 없어진 것을 분명하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에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돌아가심으로 인해 그 상황도 다 드러내신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어부의 삶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삶의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손대는 것마다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도 평생 잡으러 잡히던 고기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치고 있어도 배 한 마리도 잡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드러냄이고 민낯입니다. 삶의 실패와 절망, 그리고 앞으로의 걱정과 두려움, 이것이 그들의 민낯입니다. 사실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흔적이 그들에게는 수치요,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온통 절망감과 부끄러움으로 사로잡힌 그들이 꾸는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6절, 7절에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들을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갑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사실 이미 주님께서는 그들이 실망에 빠져 있음을 보시면서 계속 같이 계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그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절망 속에 잠겨있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살아계신 그 증거를, 흔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그들과 가까이 행동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하셨더니 너무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153마리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제서야 주님이시라는 말을 하고는 바다에 뛰어내린 것입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 가서 주님께서 잡으려고 하셨던 그 물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같이 조반을 먹자고 청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들은 정말 아무 대답도 말도 못하고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현장이 주님께서 반드시 살아나시고 너희들에게 증거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만남, 그 세 번째 현현인 것입니다. 또 하나 153마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큰 상징보다 실제로 물고기가 그만큼 잡혔다는 그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살아나신 주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현장은 그냥 몽상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신 것은 부활 후 세 번째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이것이 그들과 함께 하자는 것이고 그들을 직접 만나시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 우리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주님께서 여러 제자들 중 시몬 베드로를 주목하여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전에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심으로 주님 마음에 그 상황을 내포하신 것을 읽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시몬 베드로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번에 걸쳐 당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목양의 사명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3번의 사랑을 고백을 들었지만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3번 그의 원래 이름을 사용하여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처신을 하였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귀한 만남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동시에 소명의식을 되찾게 해주시고 그 간의 죄책감과 삶의 그러한 시리들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미래의 삶을 향하여 정말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중차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누군가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정말로 하다못해 어린아이 앞에서조차 주님을 전혀 모른다고 처절하게 부인했던 그런 실패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 같으면 내가 이렇게 너한테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고 먼저 물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처절하게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주님은 절망을 갖도록 먼저 인간을 배반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것을 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억 속에서 주님과의 약속을 끌어내시고 그가 스스로 자신의 소명을 되찾도록 고백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3번의 주님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정말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원래 베드로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이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17절에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들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너무 자주 실패하는 우리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 연약함을 먼저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과 용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용서의 은총을 누린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바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가르침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야 함을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회복받은 자는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맞습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의 사명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18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 이후로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그의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핍박하던 그들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다메섹 광야에서 만나고 나니 정말 자신이 살아가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의 흔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슴 깊이 주님의 그 발자취를 나타내 주심으로 부활의 둘째 주를 맞이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 그는 나는 주님을 절대로 모른다고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부인했던 비겁자요, 실패자요, 절망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을, 그런 주님께서 그런 그를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그의 앞길을 주님께서 맡아주신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앞길도 맡아주옵소서. 주님 고백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 옆구리에 찔린 그 흥건한 핏방울, 뼈가 구부러지도록 못자국에 박힌 그 발등 하나하나를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의 발자취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며 순종하는 귀한 삶, 우리로부터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